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계속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셔서 건강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또 쉼을 허락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재충만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과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제68주년을 지내면서 우리 시대 속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대 정신을 생각해 봅니다. 광복절은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적 지배에서 벗어나 다시 나라를 세운 날을 기념하기에 오늘의 시대 속에서 일본을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일본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한때 동남아를 지배했던 군국주의의 통치 시절에 대한 망상이 다시 살아나서 일본은 패전국이 되어 무장 해제를 당한 국가이지만 다시 최현대식 무기 체계를 보강함으로 이제까지 방어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이제는 공격적 군사력으로 탈바꿈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치인은 독일의 나치 시절 히틀러가 그의 강력한 통치 권력으로 헌법을 개정한 것 같이 일본도 나치식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내에서의 거센 반발과 세계적인 비난을 받아 철회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들의 전쟁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역사적인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이것을 묵인하지 않고 미국에서까지도 전쟁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 군대의 성노예가 되었던 위안부들의 고통을 다시 언급하여 그 책임을 물으며 위안부 상을 만들어 공원에 세움으로 이들의 죄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직과 신용을 내세우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붕괴 이후 원자력으로 방사능 오염된 물을 바다에 몰래 방출한 사실을 숨겨오다가 이 사실이 드러나므로 이제야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가 나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일본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시아의 한 유명한 지도자는 내가 일본의 청년이라면 이민을 가겠다라고까지 말하므로 일본 사회의 미래의 어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과 세계적인 비난은 일본 정치인들의 정신이 세계화의 시대의 정신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인데 일본 정치인들은 시대 정신에 어긋나게 과거로 회귀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보와 기술과 자본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한 나라에 제한적으로 몰려있지 않고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보, 기술, 자본이 열려있고 공유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 속에서 세계가 한 울타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세계는 화해를 통한 평화적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의 백성들과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며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떤 시대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항상 문제가 따라오는데 그 문제의 뿌리는 바로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 세계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피조 세계의 존재 목적과 가치는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형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같은 버스라도 운전수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그 버스가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하게 되고 또는
그 버스가 추락하여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 또 순교자 보네프는 히틀러는 대형 버스의 미친광이 운전수이기 때문에 운전수를 갈아야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버스라도 운전수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버스의 그 안전과 미래가 결정되듯이 사람의 정신이 인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생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삶의 환경을 만들고 생태계를 조성해서 사람을 살게 했기 때문에 인간은 생태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생태계를 잘 관리하고 생태계를 잘 개발해서 잘 이용하며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문명입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살다가 노력함으로 문명을 이루고 문명의 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함으로 문화가 생기고 도구를 사용함으로 기계기술 과학이 생기고 질병에 대한 관리로 의학과 의술이 생기고 삶의 환경 관리로 건축, 공학 등 수많은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잘 개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신세계입니다. 결국 인간의 몸은 그릇이고 그 그릇 속에 우리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 존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정신입니다. 생태계를 관리하고 이용하고 보존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상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모든 행위의 주체는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똑바로 서 있어야 역사가 바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인간을 징벌하신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왜 노아 홍수가 생겼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물화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정신세계가 빠져나오고 물질적 존재가 되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서 물로 쓸어내버렸다, 청소하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벨탑 사건인데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번창하여 신할 평자에 모이고 인간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높은 탑을 쌓고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둘째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홍수의 멸망에서 지켜내자. 인간 성리 인본주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며 혼란으로 그들의 역사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두 가지 사건의 중심은 뭐냐면 인간 정신입니다. 인간 정신이 병들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결국 역사의 뿌리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병적 정신은 몰락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정신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최초의 지도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너는 너의 시대에서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시대적인 삶의 자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시대 정신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리석은 감정에 빠져 실패자가 됩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어가고자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시대 정신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을 보면요, 홍수가 나도 강이 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흐르는 강은 형성된 강줄기를 따라 흐르는 것입니다. 형성된 강줄기를 따라 흐르다가 서서히 그 강의 흐름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형성된 강의 흐름, 강의 줄기, 이게 전통입니다. 인간은 가치관, 규범, 의식을 만들고 그 전통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통만 고수한다면 시대 정신에 어긋나지만
전통을 거부하는 것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전통을 수용하면서 그 시대 속에서 개혁적이고 발전적인 정신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것을 옹고지신이라 그런 말을 쓰죠. 옹고지신. 우리는 전통을 수용하면서 그 가치를 살려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개혁하며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황입니다. 인간은 상황적 존재입니다. 사람의 삶은 항상 상황, 시츄에이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적 존재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삶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단으로 행동할 거냐, 이것이 바로 시대 정신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미래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회의적으로, 염세적으로, 아주 인간의 역사, 미래에 대한 부정적, 회의적으로 염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앉으면 미래는 희망이 없고 어둡고 닫혔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자라고 하죠. 기독교인은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포기하고 미래를 부정하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정신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미래를 꿈꾼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삶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해가는, 미래에 대한 도전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현재적인 시대의 정신입니다. 과거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 미래를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전통을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지금 현재적인 삶의 상황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삶을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런 정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 잠든 자, 죽은 자가 아니고 깨어있는 인간이라면, 깨어있는 영적 존재라면 살아가는데 세 가지 질문을 꼭꼭 던져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를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 서 있냐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밖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은 언제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다면 항상 인생은 꿈꾸는 존재, 허리멍텅한 존재가 되고 자기 상실이 된, 자기를 잃어버린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삶의 자리가 어딨냐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삶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학생의 자리, 군인에게는 군인의 자리, 정치인에게는 정치인의 자리,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선 자리가 어딘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하는 삶의 현장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식을 가지고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때에 맞지 않는 행위나 자리에 맞지 않는 행위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재롱을 부리고 실수해도 아름답지만 나이가 들어 청소년이 되어서 실수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청장년은 열심히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늙어서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면 그것도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적어도 깨어있는 사람이면 나는 누구며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나 하는 삶의 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데도 자고 잠자는데도 깨어 있어요. 이거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21세기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냐?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세계 화석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를 알고 가야지. 멍청하게 있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자기 상실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인지 잠을 자는 자리인지 밥을 먹는 자리인지 좀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은 자리를 잘 몰라요. 이게 쓰레기장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공공열 모여서 노는 공원인지 알지 못하고 공원에 가서 온통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술 마시고 술 먹는 술집인지 아니면 공동체가 있는 기차관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공동체 기차관에서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모두 모이는 해수욕장에서 온통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지금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쓰레기장인지 해수욕장인지 놀이터인지 공원인지 가정집인지 정신이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잠을 잘 땐 자야 돼요. 침대에서는 잠자고 일할 땐 일해야 되죠. 예배할 때 자고 잠잘 때 깨어있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 서 있나 자리를 알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인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지금. 인간에게 어리석은 행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항상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과거만 바라보는 사람, 그것도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상에 빠져서 항상 핑크색 미래만 보고 공상에 빠져 있어요. 꿈에 젖은 인생, 그것도 어리석은 인생이죠. 이거의 다 바보 같은 존재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now and here, 바로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도시산업선교, 농민선교 열심히 했는데 70년대, 80년대 도시산업선교, 농민선교하고 오늘 2013년도에 현대 와서 농민선교, 도시산업선교 방법이 달라야죠. 같을 수가 없어요. 60년대, 70년대 민주화운동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의 민주화운동은 다른 겁니다. 지금 와서 60, 70년대 방식으로 나간다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는 민주당 정치하는 사람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밖에 나가서 천막 쳐놓고 투쟁하고 과연 이게 21세기에 해야 할 일인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과연 올바른 일인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며 자칫하면 지금 여기서 행동 결단하지 못하면 시대의 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며 어디서 있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뭘 했냐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할 거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는데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미래의 비전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가 닫힌 사람이겠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비전이 있으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지 돌아보고 그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말합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을 말합니다. 장래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래 소망을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공상주의자입니다. 망상주의자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꿈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그건 참 꿈이 아니고 망상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전을 포기한 사람이죠. 적어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그 꿈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던져 희생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의 내일, 내 자녀의 내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내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배부르면 그만이지, 그것은 돼지의 꿈이지 사람의 꿈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시대 정신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시대를 따라가는 자, 시대의 편성자가 되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깨운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달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올바른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명심할 것은 시대를 바로 알고 시대 중심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비몽사몽간 하시는 분이 오실지 모르는데 한번 따라와 봅시다. 시대를 바로 알고 시대의 중심에 바로 서자.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는 이 시대가 어떤지 알고 시대의 중심에 똑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의 정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똑바로 보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영적 통찰력을 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통찰력이 생겨서 시대를 똑바로 봅니다. 성령의 통찰력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무속이 아니라 역사를 보는, 시대를 바라보는 예언자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편견과 탐욕과 아집과 독선에 빠지면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영적 통찰력을 가지면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세계에 있습니까? 세계화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계화는 각자의 개성을 최고로 강조하면서도 심각한 경쟁 사회를 이루면서 그러면서도 정보와 기술을 공유함으로 화해와 평화를 향하여 나가는 상생의 시대입니다. 이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가 자칫하면 뒤떨어지고 세계화의 역사에서 우리는 뒤처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똑바로 알고 시대의 중심에 서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태도의 자세가 있어요. 첫째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변두리에서 빈들 도는 변두리 인생이 있어요. 그죠? 항상 방관자야. 밖에서 빙빙빙 돌면서 뭐 알 게 뭐냐, 될 대로 되라 하고 방관적인 그런 변두리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뒤따라가면서 불평하는 사람, 뒤따라가면서 불평불만하는 선동가가 있어요. 군인들 훈련할 때 앞서가는 사람은 열심히 앞을 가는데 저 뒤에 따라가는 군인들은요, 빨리 간다, 다리 아프다, 쉬었다 가자, 힘든다, 뭐 쪽에 불평이 많아요. 그것을 바로 뒤에 따르는 잡졸이라는 거예요. 불평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탈자, 아이고 힘든다, 도망가버리는 탈선자, I don't care, 내가 무슨 관계 있냐, 내 배부르면 좋지. 세 가지 인생 실패자지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결코 이 시대의 방관자가 되거나 불평꾼이나 이탈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이탈하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어슬렁어슬렁 구경이나 하자,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산천 관광하는 관광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알고 역사의 중심에서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중심에 서서 시대의 주도자,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돼요. 책임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몰락한 정신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책임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의 걸림돌이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뭔지 똑바로 알고 이 역사의 중심, 여러분의 사회와 교회와 민족의 중심 자리에 서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책임적인 자리에 서 있는 깨어있는 기독교 정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지 말고 시대에 앞서가는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지 말고
시대에 앞서가는 정신을 가지자. 제일 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동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운전하는 자동차 옆에 타면 편합니다. 편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역사에서 이 편성하는 게 뭐냐? 저제 기회주의자, 안일주의자, 무사태평주의자, 한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실패적인 것은 기회주의, 안일주의, 무사태평, 한탕주의자입니다. 이것은 암적인 정신입니다. 역사를 패망시키는 암적인 정신이 한탕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 많은 비난을 받는데, 기독교가 비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비판받는 게 아니고 오늘 한국 기독교가 시대에 편성하는 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한탕주의, 효과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지을 때 약을 지어서 당장 효과가 나는 약은 마약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우 장로님 한방 전문가고 한약을 잘 지으시는데요. 여러분, 이상우 장로님 지는 한약 한 첩 먹는다고 갑자기 막 힘이 솟아나서 막 그냥 슈퍼맨이 됩니까? 그런 약은 없어요. 그건 마약입니다. 마약을 뜬 겁니다. 돈벌이 가짜 의사들은 마약을 넣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마약은 반짝 효과를 내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이 한탕주의는 마약입니다. 전부 마약에 빠진 거예요. 교회도 마약에 빠졌고 정치도 마약에 빠져 한탕 효과, 반짝 효과. 대중 집회에서 효과를 내겠다, 표 얻겠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나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한탕 효과. 이게 마약이에요. 마약에 빠진 사회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에 편성해서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는 죽어가지만 깨어 있는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시대에 앞서가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는 시대에 앞서가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 노예가 되어 노예 건성에서 못 벗어나서요. 노예가 됐어요. 400년 동안 노예가 됐어요.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모세가 이 사람을 깨우치며 가나안으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나가자. 가나안으로 나가자. 시대를 향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앞서가는 정신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문신 박종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순고식하고 구차 미봉하면 천하만사라도 종차 휴게라고 했습니다. 인순고식이란 말은 예전에 해오던 대로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그저 따뜻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것 좋아하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 이거 인순고식이에요. 구차미봉이라는 말은 그저 적당 하다가 무슨 사고가 되면 핑계나 드리고 그저 슬쩍 넘어갈 궁리하고 임시변통 적당하게 살아가는 태도, 이게 구차미봉인데 박종채는 인순고식하고 구차미봉하면 우리가 옛날 했던 대로 편한 대로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그저 잘못 있으면 이리저리 핑계나 삼고 그저 임시변통으로 적당히 떼 넘어가면 천하만사 종차 휴게라. 천하만사가 몽땅 다 망한다고,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 교회나 사회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편성하지 말고 시대를 앞서가는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너구리하고 원숭이가 산에서 산머루, 열매 많이 달린 산머루 한 그루를 발견했어요. 너구리도 먹겠다 원숭이도 먹겠다 싸움이 붙었는데 서로 타협해서 반반 나누자. 꽤 많은 원숭이는 머루 윗부분을 잘라가고 머리가 나쁜 너구리는 머루나무 아랫부분을 맡았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원숭이는 머루나무 윗부분을 잘라가서 열매를 따먹고 신나게 먹었는데 너구리는 머루나무 아랫부분을 가져가서 집에서 심어 놓았어요. 원숭이는 한순간 열매를 먹었지만 너구리는 해마다 산머루 열매를 따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편성해서 약삭 빠르면 잠시 열매 달지만 모두 몰락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대에 편승하지 말고 앞서가는 정신으로 개혁적인 신앙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정신적 뿌리를 성경에 내리고 삶 속에서 새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적 뿌리를 성경에 내리고 삶 속에서 새 열매를 맺자. 여러분 생명 있는 나무를 보셨습니까? 나무는요 옛날 지난해 열매 또 안 맺어요. 다 새 열매예요. 새 잎이에요. 어떻게 됐냐? 아래로 뿌리가 내렸는데 나무 뿌리는요 해마다 바뀌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굳게 내려 있어요. 그래서 위로 열매가 매일 새 열매가 매 열리는 것입니다. 정신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새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새로운 열매를 맺고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혁을 앞세우면서 말씀을 부정하고 개혁을 하면서 말씀을 다 내던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것이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것은 멸망가는 거예요. 시대 정신은 철학과 사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던던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 생각, 새 사상으로 새 열매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혼란케 하고 역사의 비극을 만든 잘못된 정치와 인간의 모든 더러운 사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모든 무신론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병든 사상에서 역사의 비극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고 그 속에 인간의 탐욕을 감추고 있어요.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지만 겉으로 하나님 말씀을 포장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새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간 역사의 운영자가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 역사의 운영자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자. 역사의 운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역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 역사는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요. 권력으로 되는 것 같지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인간 권력이 어떻게 일어났다가 무너지는 겁니까? 아무리 강력한 군사도 무너집니다. 역사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통계, 신뢰, 과학적 통계를 따라 되는 법이 없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해도 벼락 맞는 사람 못 피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손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피조물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여 성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운영자입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갑니다.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돌아보거나 두려워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운영자라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역사적인 상황을 보고 절망해서 안 됩니다. 가다가 포기해서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다가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목표를 향해 끝없이 도전하는 영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Now and here, 바로 이 자리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내 자리를 깨닫고 결단하지 못하면 미래의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정신을 바로 세워서 올바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섬겨가는 하나님의 삶,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의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똑바른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역사의 중심이 되어 역사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